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국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에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땅에서 고칠지라.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로님들도 오시고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이 굉장히 행복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예전에 신길촌교회에 교육전사로 있었는데 그때 신길촌교회 장로님도 오셨어요. 그때 전사였고 지금 목사니까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신길촌교회 장로님은 항상 타이밍이 늦으세요.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늦으세요. 아멘 해야 될 때는 아멘 하십니다. 제가 보통 오후 예배 때는 10분 설교하거든요. 근데 오늘 헌신 예배로 우리 남천교회 우리 장로님 만수일사님들 오시니까 좀 길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20분 설교를 준비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빨리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예전에 오래전에 플로리다라고 하는 지역에 허리케인이 크게 왔습니다. 제가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조그만 잡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실화인데 플로리다에 허리케인이 왔는데 물이 막 넘치니까 거기에 찰스라고 하는 어떤 믿음의 사람, 그의 아내와 또 세 자녀가 이렇게 5명이 한 가족을 이루고 있는 그 가정인데 물이 너무 넘치니까 이들이 둥둥 떠다니다 간신히 고목나무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한 손에 나무를 잡고 한 손에는 아이들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물 위로 이렇게 올렸는데요. 물이 자꾸만 불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고목나무 위로 자꾸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물은 계속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이제 끝난 것 같아. 절망이야. 이제는 끝난 것 같아. 도저히 가망이 없어. 그러면서 이제 버티고 있는데 그 아내가 이제 그 물도 먹고 그러면서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때 비로소 이 아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보, 이제서 생각나는데 우리가 주님을 깜빡하고 잊어버린 것 같아. 우리 기도합시다. 지금 마지막이지만 우리가 죽을 위기에 있지만 저 하늘에 계신 주님을 우리 한번 불러보자고 기도해보자고. 그러니까 혹시 아냐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실지 혹시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하자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입술에서 찬양을 하는데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그 찬양 막 하는 겁니다. 한참 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이제 목숨이 다 끝나버리는 그 순간쯤 됐을 때에 저쪽에 아주 낡은 배가 둥둥 떠내려가면서 이 고목나무 쪽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 5 가족이 무사히 구출이 됐다는 이야기가 가이드 포스트지의 게재가 되었습니다. 가만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는 다 사랑하죠. 제가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 다 사랑하신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지만 특별히 여러분 믿는 사람들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생각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돌아보면 생각하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할수록 여러분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매일매일 그 은혜를 간직하며 사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 은혜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간직하는 만큼 내가 행복합니다. 그 은혜를 간직하는 만큼 내가 살 힘과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요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전을 지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언약하시죠. 사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여러분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여 기도하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도 그것도 은혜죠.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쭉 보면서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솔로몬에게 주시는 은혜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 그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분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 항상 기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편 7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보다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포도 열매를 맺히고 그리고 곡식이 풍성해지고 포도주를 만들고 이 엄청난 풍성함 가운데 그들이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기쁨은 그들이 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더하다는 거예요. 어떤 기쁨?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으면 그분이 여러분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단 말이죠. 그거 여러분 그게 세상 어떤 것보다 행복하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면요 어디 가도 기뻐요. 어디 가도 즐겁고요. 여러분 가만 보면 교회 나왔을 때에 여러분 즐거운 사람이 있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은혜를 많이 받고 너무너무 행복한데 집만 가면 얼굴이 찡그러지고 얼굴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정에서도 즐겁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것도 즐겁고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즐겁습니다. 여러분 즐거움은 그 어떤 것보다 그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이 뺏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죠.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말씀이 되게 어렵고 복잡한 것처럼 보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할까요? 여러분 그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다해서 성전을 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낙성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그 기쁨에 헌당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며칠을 드리냐면 7일 동안 드리는 거죠. 7일 동안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들이 수고하고 했었지만 그거보다 더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7일 동안 했는데 여러분 7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또 무슨 절기가 있었냐면 초막절이 뒤따라 있었던 거예요. 초막절도 7일을 또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성식을 7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지내고 또 그거 끝나자마자 초막절을 이어서 또 7일을 지내고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8일 7일이 다 끝났는데 마지막 8일 그 다음날 하루를 더 큰 어떤 성회를 만들어서 대잔치로 만들어서 15일 동안을 연달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15일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15일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 그냥 기쁘단 말이죠. 순식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다 보니까 15일이 지나가 버렸어요.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수련회를 밖에 나가지 않고 교회에서 의자를 다 뒤로 미루고 여기에다가 방석을 깔고 돗자리를 깔고 여기서 한 3박 4일 수련회를 하잖아요.
수련회를 여기서 하다가 보면 맨 처음에는 원래 2박 3일이었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하루 2박 3일이 너무 짧다고 안 되겠다고 내년에는 3박 4일 하자고 그 3박 4일을 지금 3년째 4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생각을 잘못했어요. 2박 3일하고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 지나갔다. 근데 여러분 3박 4일은 여러분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이 마음을 알아요. 15일을 지켰는데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다. 우리 이 마음을 잘 알아요. 15일 금방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다 보면 여러분 15일이 금방 지나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이 1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 마음이 즐겁다 보니까 마음이 즐겁고 하나님만 바라보다 보니까 1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리는 거죠. 억지로 온 것이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예배 드렸다간 여러분 1시간이 10시간처럼 지겨울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사랑 가지고 왔으면 그러면 여러분 1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을 가지고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들이 15일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그 다음날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들의 기분은 어땠을까? 여러분 그들은 언제나 그 즐거움을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즐겁습니까? 그렇다면 일주일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은혜는 뭐냐? 그건 여러분 형통한 은혜인 거예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창세기 39장 말씀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그래서 배신을 당하고 애굽의 종살이로 갔을 때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형통하다 그랬고 그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거기서도 형통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형통이 뭐냐? 종살이 하는 게 형통한 거냐? 감옥살이 하는 게 형통한 거냐? 제가 요즘 목회를 하다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형통한 것은요 그 곤고함 중에 그 괴로움 중에 그 믿음으로 버텨나가는 게 형통함이더라고요. 내가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버텨내고 그래도 내가 이 고난 중에 이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예배드리는 이 마음 여러분 이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요셉을 보고 형통함을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이 형통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변을 또 형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몇 년 걸립니까? 7년 걸려요. 그가 왕궁을 짓는데 몇 년 걸려요? 13년 걸려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열불이 좀 날 때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 성전 짓는데 7년 걸려놓고 이런 말이 되나? 짓는데 13년 걸리는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을 때마다 조금 그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좀 이렇게 은혜가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밭을 쭉 보면서요. 여러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다른 어떤 교회 성전을 짓는 것을 좀 보면서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여기 처음 왔을 때에 여러분 이걸 리모델링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데에 여러분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썼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왕궁을 짓는데 여러분 똑같이 애썼지만 7년 동안 힘을 다 쏟아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17년 동안 온 힘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솔로몬 왕궁 짓는데 하루에 끝내버릴 일을 이틀 3일 걸린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2배로 늘어난 거예요. 13년으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7년이니 13년이 이거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뭘 먼저 짓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솔로몬이 무엇을 먼저 지었느냐? 지 왕궁을 지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이 우선순위였느냐?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왕궁을 먼저 지었기 때문에
그에게 형통함이 따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하고요, 내 가정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먼저 생각하고, 여러분, 이 사람에게 형통함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절대로 이것이 뒤바뀌어갖고 형통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며. 여러분,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나라가 먼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것, 이건 마귀의 술수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처음에는 그렇게 했을 때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돈을 더 잘 버는 것 같고, 뭔가 되는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마귀가 기회를 받다가 우리를 노려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형통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순위여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가게 하고요, 유혹에 넘어져 버리면요, 처음에 넘어지다가 그 다음에 완전히 자빠지고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형통함을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용서와 치유의 은혜입니다. 사람은 뒤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버겁다, 나는 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 나는 수없이 죄를 범할 수 있고 수없이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를 날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게 은혜인 거예요. 그건 여러분, 용서와 치유는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용서와 치유는요, 내 생명하고도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죽어버리느냐 아니면 영적으로 살아나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용서와 치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죠. 여러분,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쭉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지금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너희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너희들이 죄를 범할 수 있어서, 너희들이 죄를 범하면서 외식적으로 바뀌면서 마치 나를 믿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올 때에 나는 하늘을 닫아버리겠다, 나는 하늘을 닫아버리고 너희들의 소리를 듣지도 않겠다, 너희들에게 내려놓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희는 오히려 아무것도 없으니 더 힘들어질 거야. 메뚜기를 보내서 혹이라도 조금이라도 남는 것이 있으면 다 삭아버릴 거야. 혹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 몸에다가 전염병을 놓아버릴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너희들이 돌아와 회개하면, 돌아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그러면 내가 그 땅도 치유하고 그 땅 위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용서해주고 치유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분명히 주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회개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셔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말씀하시고 있느냐 하는 거죠. 성전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그 기도를 들으실 만한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보니까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누가? 하나님께서 성전을 삼으신 거예요. 15절 말씀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어 귀를 기울이리니 그랬어요. 너희가 이제 여기서 기도하면, 너가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 것을 특별하게 귀를 열어서 내가 듣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눈을 들어서 보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솔로몬과 만났던 바로 그 자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기로 작정하여 택하신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주목하여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은혜 부어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회개하면 들어 주시려고, 용서해 주시려고, 그 안에 기쁨을 주시려고, 형통의 은혜를 주시려고,
주시려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주목하여 너의 기도하는 그 자리를 내가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어디냐? 여러분 아마 이 중에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기도의 단을 쌓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골방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기쁨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거고요. 형통의 은혜는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그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에스겔이 말하는 성령의 물줄기가 흐르는 근원지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단을 견고하게 쌓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골방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만한 귀한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은혜를 놓치지 마세요. 이 은혜를 간직하며 사세요. 일주일이 여러분에게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은혜, 형통한 은혜, 치유와 용서의 은혜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기도하는 사람의 바로 그 자리를 보고 계신 줄 믿사옵니다. 주여 우리의 단이 허물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며 그 자리를 하나님 더욱더 빛내게 하여 주시고 단단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들에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복을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인천 동로의 남성교회 귀한 분들이 하나님 참여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지경이 넓혀져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생활하고 있는 귀한 교회마다 하나님 지교회마다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